자, 오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 루터가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루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기존의 교리들을, 그러니까 기존의 로마 교회들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개혁자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개혁교회, 그러니까 보통 장로교회라고 하죠. 장로교회 전통이 강한 한국 개신교 사람들은 저부터 그런데요, 성모 마리아라는 표현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성모 마리아라는 거를 인정을 할지라도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성모 마리아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성모라는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입에 안 붙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전통적인 카톨릭의 교리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루터는 그대로 수용을 했고, 반면에 다른 종교 개혁자들은 거기에서 좀 더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후에 종교 개혁자들이 힘을 합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는데요. 그러나 루터는 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전통적인 로마 교회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통 내진 정통의 기준이 뭐냐?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일명 두 번속론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는 거. 이 둘은 분리되거나 분할되거나 혼합되거나 융합되지 않는다는, 두 본성이 그대로 온전히 있는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본성론이 이제 정통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인데요. 그래서 이 두 본성론 때문에 결국은 성모 마리아라는 것, 인간이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에 대해서 그의 인간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같이 본다면, 그 한 인간이었던 나사렛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성모 마리아라는 표현을 쓰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그 틀린 얘기. 그리고 이게 결국 초대교회에서 이제 정통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일명 칼케톤 신조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네스토리오스라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머니 성모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어머니 크리스토코스라고 하는데, 이 친구를 가지고 이제 둘이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하게 될 경우에, 성모라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보다 하게 될 경우에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분리된다는 논리적인 모순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 당시에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아닌 하나님의 어머니, 성모라는 표현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분리하게 될 경우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논리적 사고를 하다 보면은 자꾸 이것과 저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총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이분법적으로 생각이 빠지게 되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모순적인 것 같은 어떤 양극단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그 모순이 극복되고 하나로 통합이 되는 그런 기본적인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논리적 사고는 인간은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죄인이지만 또한 의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그 신비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순이 극복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잘 담을 수 있는 표현을 찾게 되고 그거를 교회가 사용하게 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삼위일체 같은 거죠. 그러한 논의를 루터는 아주 존중을 합니다. 다만 근데 다른 종교의학들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도 카톨릭 쪽에서의 공격, 특히 개신교 진영 내에서 개혁교회 쪽, 우리 요즘 한국 기준으로 장로교회 같은 거에 대한 이제 신학적 공격의 핵심 포인트가 이제 그러니까 칼빈이라든지 스핑글리나 이런 이제 개혁교회 장로교회 쪽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서 이제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네스토리우스파, 그러니까 경교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동쪽으로 전파가 되면서 원나라 당나라까지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제 경교라고 하는 네스토리우스의 주장과 사실상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 주장도 나름 일리 있는 주장이고요.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고 그러나 네스토리우스에 대해서는 오늘날 다른 이단들과는 조금 경우가 다르게 보통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성모라는 표현이 이후에 교회에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지, 그러니까 성모라는 표현이 확정될 당시만 해도 이 성모 숭배 사상은 없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카톨릭에서 보게 되면 이제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한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한참 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모 숭배가 결국 성인 숭배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카톨릭에서 수많은 이제 성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어부 같은 경우에는 어부의 성인은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이런 약간 이런 이상한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시발점이 이 성모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제 보다 엄격한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측에서는 이 성모라는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전통적인 자기가 배웠고 했던 그런 중세 카톨릭 신앙의 그리스도로는 거의 그대로 수용을 하는데 다만 약간 포커스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강조를 둬요. 구원자이며 화해자인. 왜냐하면 여러분 루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신칭이잖아요.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화해가 일어난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이 루터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이렇게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구분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 구원하시는, 아주 이게 무슨 논리적 모순에 빠지기 쉽냐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것은 인간이었던 나사렛 예수다 라고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모순이 이제 이런 거랑 다 얽혀지는 거예요. 이게 두 개 자꾸 분리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한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한테 포커스를 자꾸 맞추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실제로 했었던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진짜 역사를 찾아가자는 그런 것이 이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그런 위험성을 루터는 진작에 파악을 해서 이거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태도.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부분이야. 이건 예수님의 신성에 의한 거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부분은 예수님의 인성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 장면이잖아요. 왜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태도를 엄격하게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아는데, 그 삶에 있어서의 본질은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에게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에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은사가 강조되던 시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은사가 강조되던 시절에 예수님은 치유자, 병 고쳐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강조가 된단 말이에요. 강조가 됐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천당 가는 것도 천당 간다 이러는 거, 구원받아서 천당 간다는 거보다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서 내 죽을 병, 암 같은 거가, 암덩이가 사라지는 거, 이런 거에 자꾸 이제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과거 한국 교회가.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기적을 중요시했던, 가시적인 성과로서의 기적을 중요하게 여겼던 중세교회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즉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객관적인 증거가 현상으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가톨릭 교회가 되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것보다는 다른, 결국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이제
천국에 가는 건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강조해야 될 부분은 뭐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즉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직접 계시하셨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말이 아닌 사건으로, 구체적인 사건으로 계시하셨다.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셨다는 것과 이거를 통하여 인과응보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만족과 죄값의 보상이 이뤄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요,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화 밀양의 이야기를 오래된 얘기죠. 근데 영화 밀양을 보고 저는 제가 너무 이게 보수적인 신학을 고수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유괴범이 유괴 살인범이 나쁜 놈인 거 맞죠? 그 놈이 그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의 대가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그 살인범은 유괴범 그 원장이죠. 제 기억이 맞다면 웅변학원 원장인데 그 사람은 그 피해자 어머니에게 직접 용서를 구할 용기가 없던 거거든요. 차마 그냥 전 이제 그 사람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 영화를 한번 다시 곰곰이 보시죠.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거의 피해자였던 그 아이의 어머니 전도연 씨죠. 전도연 씨한테 용서를 구할 용기가 없는 그런 또 하나의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저는 이제 보게 되는데 과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 영화에서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엄격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절대 다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인간도. 근데 그러한 점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서 인과응보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자기가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러운 그런 인간의 죄성에 대한 고민을 해본 사람이라 그러면 그 영화를 보고 글쎄요. 제가 너무 꼴통 같은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죄와 죄에 대한 대가, 카톨릭심의 죄와 벌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했던 루터의 결론도 저와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그리스도에 집중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결국 뭐냐? 스스로 낮아지신, 자기를 비우신,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자기를 낮추신, 비우신 그리스도,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강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스스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자각하고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평소에, 그리고 이제 죽을 때도 이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는데, 평소에 하던 표현 중에 하나가 나는 거지다. 난 거지다. 난 아무것도 없다. 진짜 거지다. 그 말이 품고 있는 거는 뭐냐?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나에게는 난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이 자꾸 내가 뭘 가지고 있다. 저것은 내가 이룬 것이고 난 이걸 가지고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는 표현인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보면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골고다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도 그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을 결국 아버지께 돌렸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영광을 결국 아버지이신 성부께, 아버지 하나님께 돌린단 말이에요. 그렇듯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후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반대로 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던 한 인간, 청년 나사렛 예수를 좀 소홀히 여기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균형을 또 추구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도 애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제자도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도라는 것은요, 역설적으로 루터교 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강조해요.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시고 화해자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은 좀
우리와 거리가 먼 붕 뜬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이신칭의를 우리가 보통 이신칭의 같은 거만 강조하다 보게 되면 생겨나게 되는 모순점과 문제점을 제일 잘하는 게 또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 이신칭의와 제자도 예수님의 이 관계를 맺는 제자도를 동시에 강조하게 되는 흐름이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경건주의 운동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보네포 같은 사람의 이제 제자도란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인데 예수님의 제자, 제자도 이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고민이 없었어요. 예수 잘 믿고 구원받자는 것밖에, 헌금 잘하고 이 주일날 예배 잘 나오고 목사님이 하게 되면 아멘 아멘 하고 이제 교회에서 잘 다니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제자도라는 말이 한국 교회에서도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한국 교회 같이 이게 병 고쳐 주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강조한 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등장했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 독일에서도 루터교 중심으로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루터 본인도 이제 말년에 접어들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신칭의 믿음을 강조하는 건데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진짜 믿음이냐.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딜레마가 그거예요. 이신칭이라는 것,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엔 동의를 하면서도 무엇이 진짜 믿음인가, 참된 믿음인가, 성수주의를 잘하는 게 참된 믿음인가, 11조 잘 내는 게 참된 믿음인가, 교회 봉사 잘하는 게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이제 보수적인 교회에서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이제 주일날은 교회 잘 다니고 헌금도 잘하는데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주 세상에서 죄라는 죄는 다 짓고 다닌단 말이에요. 아주 악랄하게. 그래놓고 교회 가게 되면 주일날 아주 이게 신실한 사람으로 돌변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돼야 되는데,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기준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너가 내 친구라면, 너희가 내 제자라면 이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부담과 실천.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전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에 대해서 사람은 어느 순간 부담을 하게 지게 됩니다. 늘 하던 건데.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생겨나고 그 부담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성,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 그것이 결국 제자도인데 이것이 이후에 루터교에서 중요한 흐름으로 등장을 해서 오늘날까지도 그러니까 세속화된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